36절에서 50절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시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6월 달부터는 목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각 목장이 좀 든든히 세워져 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참 그동안 상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그 상처를 좀 말끔히 씻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러한 목장이 되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목장 예배에서는 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영적인 귀한 교제를 나누게 돼서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많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 성도들 간의 귀한 교제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또 참 좋은 거는 다과를 준비해서 다과를 먹을 때 먹을 때의 기쁨 또 식사를 나누면서 또 교제할 때 그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교제들을 나누는데 식탁 교제가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식탁 교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 배경이 식사하는 자리일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도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함께 계시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잔치하는 곳과 같아서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풍악이 있어서 찬양이 늘 올려지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래야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가 많이 이렇게 예수님의 배경으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 앞에 나오게 된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청했던 사람입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있던 사람이죠. 또 그때 또 다른 여인으로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뒤에서 울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질적으로 천지 차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참으로 여기 나와 있는 두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질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어느 쪽의 사랑과 가까울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소개할 분은 바로 이 울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는 향유, 기름을 예수님께 부었던 여자지요. 그런데 성경의 사복음서에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여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있고, 또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여기에 이제 7장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동일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그곳의 배경은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였고, 또 그리고 그때의 시간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 부었던 그것은 이제 메시아 되신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심에 대한 것이 초점이 되어져서 그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기름 붓는 여인은 바로 다른 데 나와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베다니가 아니라 가버나움일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이 아닌 한참 전의 사건으로 이렇게 주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여인은 좀 다른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름 부음 사건과 조금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동리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랬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안 나와 있고요, 그 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단지 설명하는 것은 그 동네에서 죄 지은 여자라고 하는 것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 여자는 아마 심각한 죄를 지은 여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죄도 보통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일을 했던 여자가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동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 여자, 그러면 그 여자는 죄 지은 여자라는 것,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죄인으로 완전히 낙인 찍혀진 여자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지요. 공적으로 다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그 동네에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그 죄의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있는 그 식사 자리에 참여를 했던 거지요. 슬그머니 들어온 불청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에 서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몇 방울이 아닙니다. 그 흘리는 눈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그 발을 씻을 수 있을 정도로, 발을 흠뻑 적실 정도로 흘린 눈물이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행동들은 굉장히 주목을 끄는 모습들이었어요. 그 눈물을 흘려서 그 예수님의 발이 다 적셔졌어요. 그런데 그 적셔진 예수님의 발을 그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 거예요. 발을 닦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식사의 모습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렇게 뭐 의자에 앉아서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의자에 앉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옆으로 비스듬히 누운 것처럼 반 정도 누운 상태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 바로 발이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발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가능했고 또 그 머리털을 닦는 것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여인이 한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 어때요? 여기에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집에서 그 아내의 발을 한번 닦아주신 적이 있고 또 아내분이 남편의 발을 닦아주신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분들은 별로 그런 일들이 흔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세족식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혹시 했을지는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 학교에 참여해서 세미나 하고 나니까 와이프들 다 오라 그러더니 와이프들 발 씻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닦아본 경험은 있지만 그 외에는 뭐 아내의 발을 닦는다든지 남편의 발을 닦아준다든지, 글쎄요, 금실이 아주 좋은 분은 매일매일 닦을 수 있겠지만 글쎄 한국 분들은 거의 그런 경험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것도 그냥 발을 닦을 정도가 아니라 머리털을 풀어서 그 물기를 또 닦는다. 보통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별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다른 여자들도 그렇지만 유대 여자들은 자기 머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이 큰 용서의 체험을 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서 그 고마움에 그 감사함이 너무 넘치면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용서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용서에 대한 체험,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 너무 고마움, 이런 것이 넘치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발에다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다 발에 입맞춤을 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저 거기에다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감람류가 아닌 향유의 기름을, 아주 비싼 겁니다. 그걸 그 발에다 이렇게 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지금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가 그 예수님 뒤에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그 모습은 뭐겠어요? 회개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주님, 저 같은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용납될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기에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회개와 그 감사함이 흘러넘치고 있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도 그렇고 입맞춤도 그렇고 향을 붓는 것도 그렇고, 그것은 용서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만나면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참 좋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성도들은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감사, 이건 말할 수 없는 거, 말없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또 그 앞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 앞에 너무너무 삶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만난 자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은 이제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되지요. 바로 이 여인에게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보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초청하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죠.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그렇게 우호적이지를 않았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길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됐다고 야단치고 그러시나. 바리새인들이 별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지 하고 해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은 갖긴 가졌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 만남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 만남이었을까?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가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그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성경에. 지금 이 여인이 보통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성경에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저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가 맞다면 자기 앞에 나온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동네에 이미 공개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잘 알려진 저 여인인데 그동안 만난 적이 없다 할지라도 선지자라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 정도는 통찰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여인들은 랍비 앞에 4규빗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접근 금지해요. 4규빗이라는 것은 2m가 채 안 됩니다. 2m 안에 여인들이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죄인이라고 한다면 더욱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접근할 수가 없죠. 죄인들은 부정탄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했고 접근하지도 못하게 했어요. 부정이 올라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길래 저 심각한 죄를 지은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도 막지 아니하고 또 기름 향이 옥합을 깨들어서 기름 붓는 것도 그냥 허락한다면 저 선지자가 아니지 않는가? 그 정도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에이, 오늘 개인이 식사 초대했네, 뭐 이거 환대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속으로 머리가 막 돌아가는데 굉장히 복잡한 상태예요. 머리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뭐란 말인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만남은 전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만남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찬송도 하고 있고 기도 시간도 갖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예수님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 시몬이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 이 여인과 시몬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의 그 반응이 보여집니다. 뭐라고 그러고 계시는가? 시몬이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요.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걸 결정해야 되겠는가? 그때 그 심령을 보신 예수님께서, 야 시몬아,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들어봐. 어떤 빚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빚을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주었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주었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8시간 일을 해서 얻는 품삯입니다. 그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5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은 돈을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50데나리온은 5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쓰지 않고 모아놨다고 그것을 딱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했어요.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대요. 그랬을 때 빚진 사람이, 이 빚을 준 사람이 참으로 아주 사랑이 많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너희들 아무리 봐도 그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내가 다 탕감해 줄게. 탕감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시몬이 그거야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맞아, 내 판단이 옳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큰 죄 가운데, 심각한 죄 가운데 빠졌던 이 여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비유가 되는 거죠. 이 여인이 큰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용서를 받았다. 그 용서를 받은 이 여인이 감격해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처럼 이 예수라고는 분이 저 여인이 심각한 죄를 짓는 여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여인과 같은 이 여인이 용서받는 이 자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알고 있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받아주고 계시고 허용하고 계시고 그 여인의 안타까움을 나누고 계시는 분이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 시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식사 초대해서 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너는 이 먼지 많은 팔레스틴 땅에서 보통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정상이었지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어.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손님을 초대했을 때에 환대의 표시로서 입맞춤을 하고 환영한다는 표시를 하는데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지금까지 계속 입을 맞추고 있다. 태양빛이 뜨거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손님이 왔을 때에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어서 위로해 주는 것이 이 풍습인데 너는 나에게 그 값싼 감람유도, 대량 생산되는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그 값비싼, 그가 소중히 여기는 향유를 내 발에 붓고 있었어. 시몬아, 너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별로 큰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저 큰 죄를 지은 저 사람 좀 야단 좀 치시지 하는 그것보다 나는 너무 엄청난 죄를 지어서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울며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 죄책감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심령,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되어져서 도저히 교제도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심령, 그 심령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죄책감의 족쇄를 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평안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는 그렇게 설명하시고 여인을 부르시더니 여인아, 많이 힘들지? 얼마나 힘드냐?
이제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고, 그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그와 함께 해주셔서 편안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어떠하십니까? 시몬 같은 피상적인 만남으로 주 앞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너무 가슴 아린 그 아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용서의 체험이 있는 그런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목청 터져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